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0장 읽겠습니다. 19장 20장인데요.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무슨 말씀인고 궁금하죠? 이게 선지자의 말이 저렇게 무섭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함께 알고 받고 직접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래야 이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이조시대 쫄병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택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 이 선지자는 사실 이름도 없고요. 원래 이 이조 시대에 임금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거나 반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강가에서 이렇게 망나니가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많죠. 지금도 뭐 당파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 건 뻔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그것이 임금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이 됐을 때 이 조서를 보내요. 임금이 직접 달려갈 수 없으니까 제일 말을 잘 탈 수 있고 건장하고 신임할 수 있고 이 조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을 딱 뽑아요. 뽑아서 조서를 맡겨. 비밀 조서를 맡겨서 그냥 쓰러질 그 현장, 죽이는 현장에 가서, 역적들을 죽이는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을 살려라 그렇게 해서 어명을 쫄병에서 보내요. 장군이 안 가요. 현장에는 장군도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이미지인데, 이 달려가는 쫄병 이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문서만 가지고 품에 안고 있게 생명의 위험 무릅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피해서 가든지 숨어서 가든지 하여튼 현장까지 가서 그 어명이 오고 그리고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시간도 촉박하고 막 가슴에 그냥 숨을 못 쉬도록 달려가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비유하면 어명이요. 그래서 이제 형장에서 사라질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임금이 신뢰한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자예요. 이왕 뽑는 거 뭐 멋있는 사람도 뽑고 잘생긴 사람도 뽑고 실력도 있고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뽑아요.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그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그 부류에 있다고 해도 그냥 부족한 자. 뭐를 중점으로 하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것이죠. 내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사람 뽑는 것이거든. 여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본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위치나 무슨 뭐 권세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즐겨하는 것은 내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자를 종으로 뽑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 가보면 옛날 중세에 가서는 굉장히 권위를 잡았는데 지금은 뭐 종이나 성도나 뭐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칫 종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잘못된 게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들 중에 그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마격사에 가지고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이 아무리 못생기고 설교 못해도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서 뒤집어 씌운 것처럼 그래요. 은명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구약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가 별도로 있었어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제사를 다 드려주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 비밀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됐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계급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잖아 다 선지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한 이후에 내 생각이 그거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와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중보가 필요 없다. 직접 고해 바치고 직접
대화를 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신약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 있는 당시하고는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한 근원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유식하다, 우리 목사님은 교수시고 박사시고 대단하다 자랑을 해도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게요. 다 그 수준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누가 기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줄 뿐,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하기 때문에 어떤 문벌이나 권세나 장군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종들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로 와서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사명을 딱 주면 이제 신학대학을 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기 무슨 신학을 해? 저기 무슨 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의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봐야지 부정으로 보면 안 돼요. 나보다 뭔가 한 면에 기가 막힌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으니까 지금 저분을 하나님이 추천해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15년 종들을 가르쳐 보니까 별의별 천태만상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 보면 그래도 한 가지 이상씩은 장점이 꼭 있어요. 조폭도 아우를 다스리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사용하셔요. 신기할 정도예요. 저분이 종된다면 난 하나님 떠나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이 오는데 그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정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무리 자체도 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렇게 보면 우리 무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다 문벌이 있어, 지혜가 있어, 높은 자리에 있어, 명예가 있어요. 다 그냥 약하고 그냥 천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을 부르다가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만 선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겸손할 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바본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상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우와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하나님 믿더니 저 달라졌어. 이런 뭐라 그래요? 반대급부의 그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아주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명예가 있고 막 권세가 있고 그냥 장관이고 무슨 학자고 그런 사람들이 딱 교회에 들어봐요.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존경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지식에 대한 명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구원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기송강에서 죽였잖아요. 기송강에서. 지도 자꾸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입니다. 이쪽 애굽. 지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게 이제 홍해고요. 칠판이라 까면서 그런데 다 이제 바다예요. 지중해도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큰데 이제 하도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데 사해, 염해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곳이라서 그 사해라 그래요. 그 이제 갈멜산. 이 갈멜산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고 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다. 세바라는 말은 7개다. 그래서 7개 우물이 브엘세바가 있고, 이곳에 좀 가까운 곳이 헤브론,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론 여기 있어요. 이쪽은 이제 다메섹,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아람국이에요. 아람 나라예요. 이렇게 아람 나라 다메섹. 이거 이스라엘이고, 이건 남유다고 그래요. 나라가 물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암몬 있고, 모압이 있고, 이쪽은 이제 에돔이 있어요. 전부 원래로 따지면 다 친척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으로 갈멜산에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지. 갈멜산에서 그냥 아주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야, 이게 엄청난, 이래서 결국은 이 기송강에 가서 사람들을, 거기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기손.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가 이 정도 있어요.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수도, 아합이 사는 곳 수도예요.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승리 계가를 보낸 엘리야가 엄청 유명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소문이 자자하지. 이제 450대 1로 와, 선지자가 450명을 죽여버렸어. 기송강에서. 아합이 두려워 떨었어. 그 엘리야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이제 야훼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부풀어. 종들은 항상 그래요. 기대가 부풀어요. 막 부푼데 오히려 아합이 궁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아,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네가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죽였어. 뭐라고? 이세벨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거든.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 사마리아 이제 혼인 동맹을 맺어서 저 아합과 이 에발 왕과의 혼인 동맹을 맺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하실 때 바알신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미 뭐 금송아지 섬기고 야훼를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선자만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숨어 살아요. 하나님의 선자가 군데군데 다 피해서 숨어 살아요. 여기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7,000명이 남아요. 7,000명이. 엘리야는 나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이쪽 북이 이쪽까지 길앗까지 해서 한 7,000명이 주의 종이 남아있다. 그렇게 죽였어도.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죽었어. 너도 이맘때 내가 죽인, 내 선지자를 죽인 그대로 너는 오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거 참 기가 차네.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종도 사람이라 그래요.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으로 죽으면 그만이겠는데 무슨 사명이 남아있어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두려움이 생겨서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호렙산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450대 1의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저 인간들이 저렇게 바알신과 아스라를 그대로 섬기고 있으니, 이 아방이라는 사람도 회개를 전혀 안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도, 번연히 보고도 아합이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4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놓으시고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 문제 속에서 호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 이제 신의 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이 돼 있어서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쭉 내려가려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변방으로 헤브론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뎀나무 옆에 가서 이제 하룻길 노뎀나무 별거 아닙니다. 뭐 풀 같은 나무인데요,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뭐 조그만 나무도 한 2m 그 정도 밑에 그늘이 좀 있으면 그늘에서 이렇게 좀 쉬울 정도예요. 그 이제 천사가 와서 뭐 숯불로 구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힘을 얻으라,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어딜 간지 알아. 이놈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가지고요, 40일을 걸어서 이 호렙산에, 신의 산에 와요. 신의 산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시험할 때 너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어디든지 다 했는데 여기까지 오냐, 여기까지 도피하러 오는 것이 여기까지 오냐. 나중에 그렇게 이제 질책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 바람, 아주 강한 바람 속에도 음성이 없었고 불 속에서도 음성이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은 호렙산만 있지 않고 갈멜산에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고 다 있다. 그걸 알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 우리한테 계시면 어디든지 다 있지. 성전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손상하고 하시고,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정말 빛 가운데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사건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의 버림을 내리겠을 거다. 너를 안 죽이면 내 신들이 나를 벌을 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우상 숭배한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바알의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런 위력을 과시하니까 이세벨도 깜짝 놀란 것인데, 결국 자기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갈멜산의 그런 큰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아합이 좀 두려워는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런 결과 속에서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 정도로 아합이 이렇게 회개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연약한 엘리야, 주의 종이 믿음 있고 다 암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가. 근데 원래 사람이 쫄병이라, 장군당이 쫄병이라서 뭐 그냥 말씀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읽어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이세벨의 그 엄청난 옛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생각나니까 나도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절망적인 호소를 이제 노듭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또 여기가 유다 지역이다. 약간 시몬 지파 지역인데, 유다 지역 내 시몬 지파 지역인데, 이 바람 광야 이 한 북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은 보냈냐 알죠. 네가 어디 왜 여기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40일 갈 수 있도록 이제 떡과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의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선택자, 의명, 순종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왕의 이 의명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의명을 가져 펼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서를 쫙 읽는데 1점1획도 안 틀리게 읽어야 돼요. 틀리게 읽으면 안 돼. 의명 앞에서 장군이 딱 무릎을 꿇고 의명을 쫄병 앞에서 받는 것이거든. 쫄병이 의명 듣고 있는데 들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봐서 희한하잖아요. 부하가 서 있고 장군은 꿇어 앉아 있고 의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선언됐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무릎을 꿇고 경청을 해야 돼. 근데 그 조음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큰 인물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맨 밑에 쫄병, 그저 말이나 잘 타고 눈치 빠르고 신의가 있고 말씀에 절대 순종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천해서 소위 말해서 목사가 되겠다, 선자가 되겠다 온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후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씀을 지키는데 스트레스 받지, 설파 전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이건 뭐 세상과 짝을 못 하겠지, 이거 뭐 그래서 스스로 자천에서 들어온 신학생들 한 2년, 2학년까지 가다가 3학년 1학기 때 다 도태돼요. 거의 다 도태돼요. 자천에 오신 분들. 그러나 부른 사람은 분명한 부름의 그런 응답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나갈 수가, 가려고 그래도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관두지 않을 것 같거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종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종들을 뭐 그렇게 크게 보지 마십시오. 높은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선교할 때는 한번 좀 높아 보이려나 그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스스로 종을 하겠다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을 보는 거랍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능력을 발휘해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난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자기가 겸손하고 겸비해서 낮아지고 그럼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랍비 행세를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시대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 적 없어요. 베드로야 이런 제자도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기적을 나타낸 종은 제자가 없었어요. 병은 고쳤지만 죽은 자를 살린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 신약에서. 구약 엘리야도 이제 나중에 자식 하나를 살려서 과비 아들을 살려줬지만 신약에 와서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서의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약한 것을 자꾸 자랑했다. 그리고 주의 종은요, 이게 부자나 뭐 권세, 이게 부자 될 가능성, 권세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이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임금의 어떤 총애를 받을 정도지 뭐 그 외에는 없어요. 임금의 총애를 받을 정도지 없어요. 그게. 그다음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바쳐야 돼. 생명.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생명.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조시대 보면 이렇게 영화도 보면 그 역적들이 다 상대 정보를 이렇게 캐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먼저 캐가지고 조소를 들고 간 놈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 그럼 임금이 조소가 중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되면 막 달려가다가 마귀의 진에 눌려서 그냥 즉사해 뭐 순교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꽤 많아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아예 말씀에 바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 임금님의 음행을 품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잽싸야 되고 아주 눈치가 빨라야 되고 이 종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마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 평생이 기도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언제 꼬여서 언제 구렁텅이 빠질지 언제 실패로 옮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막 가슴에 음영을 품고 막 숨가쁘게 달려가 결국 역적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순교 안 하려면 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 엄청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인드셋에 여러분도 똑같이 주의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가 옆에 뭔가 틈을 타는 것 같으면 빨리 권면해서 빠져나오게 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제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 선지자의 사람이 최초 선지자. 막 율법 안 지키고 그러니까 막 다 죽게 생겼어. 결국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을 사용하신 게 대단하신 거죠. 저 선지자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왕들이 선지자 밑에서 무릎 꿇고 음영을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사무엘에 간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세상 말로 그냥 우습게 되는 겁니다. 우습게 말씀이 사라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직분만을 생각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얽매이지 않아야 돼. 얽매인다. 이게 안 해야 돼.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돼.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눈치 보고 모슬기 갔다가 여기 주먹 들다가 저기 주먹 들다가 뭐 자고 한참 갔다가 되지가 않아요. 일이라는 게. 영적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마귀도 그만큼 빠르진 않지만 뒤쫓아갑니다. 사람은 더 멀리까지 한참 뒤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편안히 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잖아요. 병사. 임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선지자는 세상 살 때 자기 유익을 전혀 굳지 않아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냥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달린 음영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다는데 결국 음영을 선포해야 돼. 선포하는데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계속 선포해야 돼. 말을 돌려서 뭐 이렇게 읽거나 임금님의 말을 그렇게 조서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정확하게 외치고 선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조서를 쫙 받았으면 그걸 막 통달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엘리야 때 이런 거 없었어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거를 뭐 밤낮으로 읽고 읽어서 이거 통달을 해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잘못 전하면 쥐도 죽을 뿐 아니라 임금도 죽어. 잘못하면. 응? 임금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된다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선지자는 생명을 바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준 거. 그거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벌써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호렙산에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이 선지자야,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나는 어디 그 갈매상도 되고 가까운 데 다 있는데 하필 뭐 유다 지역 요직을 지나서 바람광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말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것에 기뻐하시고 40일 동안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주시고 떡과 고기, 물을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도 왜 참새에다 비유를 했을까? 저도 내 머리털 다 못 세잖아요. 하나님 다 세신대요. 그만큼 불꽃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을 안 가지면 될까 말까? 그러면 마귀가 탁 틈 타서 해쳐버려요. 그게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조금만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망쳐버려요. 그렇게 쉽게 망칠 수가 없어. 잠깐 믿음을 이렇게 방심했을 때 그렇게 맞추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 이제 선지자는 중복되겠지만 말씀만 선포해야 돼. 말씀만.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 말씀만 선포해야 한다. 네, 말씀만. 선지자를 보낸 건 조서를 읽으라고 보낸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다 대줘요. 임금이 다 대줘요. 주막에 가서 밥도 먹게 하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네가 지혜를 가지고 손살같이 달려가야 된다. 그 사람 살리려면. 우리 복음도 지금 막 구렁텅이 빠지는 자를 건져내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 빨리 가야 돼. 생명줄 던져 그냥 착 올릴 수 있도록 빨리 가서 던져.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급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그 위급한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면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신뢰사회가 돼서 나라가 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 선포돼. 주의 직분 자체가 어명만 선포하기 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외우다시피 외워서 실수를 안 해야 돼. 그 주의 종으로 왔다가 평신도는 괜찮지만 주의 종으로 왔다가 전문가가 안 되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이 다 허송세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망신되고 나도 실패하게 되고 교회도 그냥 안 좋게 그런 인식을 줘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의 종들은 굉장히 그런데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이 유명한 사람도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가는 겁니다. 내가 450대 1의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뭐 종들이 다 수발할 거란 말이에요. 이세벨 그거 뭐 얼마든지 순교 사수에서 3년 반 동안 다 숨어 살았는데 거기서 뭐하러 호렙산까지 뭐하러 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듣겠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네 선지자이지 않냐? 네가 450대 1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란다. 불을 내려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과 능력을 줘야만 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나한테 그냥 두렵게 말아야 하나님을 믿겠냐? 불 가운데서 불을 막 태우려고 나가는 진에서 불이 나가는 걸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믿겠냐? 그런 게 아니란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영성이 깊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기적을 막 체험, 기적을 주십시오. 와, 사람들 깜짝 놀라요.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 깜짝 놀라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조용한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 신과 속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뭐 불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건 세면서도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불 가운데나 지진이나 바람도 안 계셨지만은 어디서나 세면 음성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론 문제가 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남편, 아내, 자식을 다 떠나고 홀로 기도를 가지고 기도 굴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단독자로 하나님 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딱 되면 틀림없이 만나 주신 거겠어요. 금식하는데 안 만나죠. 내 자식이 죽겠다고 금식하는데 안 만나주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만나 주세요. 잡생각이 들어가서 안 만나는 거지. 틀림없이 만나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거 한번 체험해봐야 돼. 그래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금식기도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오 진짜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즉시 가는 게 좋아요. 말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지 말라도 나중에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말씀만 선포하는데 선지자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믿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응?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아방에게 이제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선지자가 딱 나타 이름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도 유명해서 이름은 여기 써놨는데 이 외에 나온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엘리야가 아니게 선지가 이쪽에 이제 여기 아랑군 여기에 베나당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왕이 이쪽을 자꾸 침공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자꾸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거든. 여기는 병사 해봐야 한 7천 정도, 7천 명 그 정도. 여기는 12만 7천 명.
뭐 상대가 안 되죠. 군사로 봐서는 18배 되니까 상대가 안 돼요. 뭐 사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합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다 곡물도 뺏기고 다 데려야 돼요. 베나다 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침공을 해가지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뭐 거기다가 뭐 자기 왕의 거리, 아람 왕의 거리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뭐 성읍 다 뺏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강국이 강국, 이 아람 왕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과 전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갈매산에 깨닫지 못했지만 아합을 이걸 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봤잖아 갈매산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너 지금 7천 명하고 12만 명 싸워서 이기겠냐? 지지, 당연히 이기지. 그 내가 오늘 너에게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싸웠어. 오, 근데 이겨버렸어요. 베나다이 막 다 도망가 버렸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틀림없이 질전쟁인데 이겼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베나당 왕과 전쟁에서 이제 잡았어요. 베나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이여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아합 왕이 이래요. 그래 내 형제여 살아있느냐? 그래가면서 오라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마차 왕 타는 옆에다 딱 올려 세워요. 우리 형제니라.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왕의 명예,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교만으로 이렇게 베나닷을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베나닷을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버려요. 그 베나닷이 감동해가지고서 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 아버지께서 당신 부친에게 빼앗은 성읍을 다 가져가십시오. 또 우리 다메섹에 오셔도 이 아방의 거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합이 막 적군을 살려줬지, 뭐 백성들은 박수를 치지, 자기는 교만과 명예가 팍 서서 이제 막 무슨 제국의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교만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겠는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전부 자기의 잘나서 이긴 줄 아는. 아합이 물론 전투는 잘해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이기겠는데 그렇게 아합이 이제 교만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친지라. 그 사람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쳐라 선지자 그래. 선지자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라. 그럼 쳤었어야 돼. 당신의 친구도 어떻게 칩니까? 못 쳐요. 그럼 너는 내 말씀대로 사자밥이 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뭔 말이냐? 선지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말씀이다. 이게 나중에 종교 암흑 시대 교황청에서 이걸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종교 암흑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래요. 이건 이제 아합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합에게 하나님이 베나닷을 붙여줬어요. 아람 왕을 붙여줘가지고 이겼는데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그거를 말씀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친구 되자. 네가 있으면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백성들의 박수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합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 찢긴 것처럼 아합 당신도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제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인간의 도리, 친구라고 해서 내가 쳐라 네가 안 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지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친구는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인간의 도리 그런 게 아니야. 그 무슨 복음이야. 그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인간의 도리보다도 내 어떤 뭐 명예나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들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전부 다 마음에 새기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간이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행하면 굉장한 일을 세워줄 것인데 그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가 저부터도 그런 경우 많거든. 말씀도 안 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 했으면 아무리 의미도 없을 텐데 인간적인 도리 뭐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호되게 사기를 당하고 또 나중에 절대는 사기 안 당한다. 사기 당하고 또 그랬는데 나중에 2번, 3번 계속 사기를 당하더라고. 참 못할 짓인데 그걸 못 버려. 인간의 도리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친구 나하고 이번에 안 들어주면 원수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그 원수를 도와주는 거지요. 그걸 말씀을 들어야 친구도 살고 나도 살고 지금도 화목하고 그래서 할 걸.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등도르고 살고 죽지 않으면 만나겠지만 참 그 인간의 도리가 이 복음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망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망치는가. 우리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망치는가. 꼭이야 뭐 인정에 이끌려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0장 41절로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근심이 와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이래서 곧 죽으라는 계시를 이제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는 선지자는요 사명을 다 해야 끝이 됩니다. 사명을 다 해야 돼. 사명을 다 하면 부르심을 받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부르신다. 사명을 다하면 내 조국, 내 본향 천국으로 부르신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야훼를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종들은 다 그런 기도 하거든. 이 정도 기적을 나타내는 네가 안 믿고 벽에? 그거 생각을 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게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나 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뭐 이래버린 거예요. 종들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긴 한데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렇게 참 세상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잘 가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냥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러는 딱 그런 것 같아.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호렙산에 와 있냐? 저 갈멜산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 먼 곳까지 와 있냐? 40일을 걸어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기는 자기만 남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7천이나 남겨뒀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도 착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닫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야는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부를 수 없다. 넌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또 있습니까? 그래 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사명을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빨리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사엘에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붓고 왕을 세워라.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지금 베나다 다 죽이고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후를 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아합을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요. 이게 남은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그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죽지 않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왜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왜 엘린교회 대성에 이렇게 앉아있지?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왜 앉아있는 거야 지금? 은혜 받으라고 앉아있는 거야? 복 받으라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 사실은.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내게 예배를 왔느냐, 그래 친교하자, 잘 있었느냐, 무엇이 문제냐 다 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놀러 왔다 가는 것처럼 밖에 안 돼. 예배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항상 오늘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사명을 자꾸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읽었나요? 그거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기 사명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 뭐냐? 회개하지 않고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저 이스라엘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 이세벨을 심판하고 아합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얘기한 건 제자의 양성을 해라. 후계자를 양성해라. 그래서 제자 양성을 해야 이 다음에 세대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 엘리사는 거부거든요.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 사이 엘리사가 농사를 지어
소 12개를 몰고 쟁기를 갈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소가 12개리면 엄청나잖아요. 12개리면 24마리인데 이게 엄청난 부자거든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옷을 탁 던져요. 우와, 엘리사가 무슨 뭐야 이거? 넌 내 후계자라는 옷 던져라. 올라갈 때도 옷 던져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도 겉옷을 던져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계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금방 알아. 그거는 이스라엘에 무슨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곳이라도 금방 알아요. 옷을 던져면 내 후계자야. 따라와라. 큰 엘리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농촌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 선생님 그럼 내가 이 소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영리 부모하고 안 볼 텐데, 그래서 부모님하고 잔치를 베풀고 절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끊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걸 허락해서 결국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뒤따라 가는 거죠. 예수님도 뭐 이렇게 우리 종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보러 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것처럼 일단 돌아서서 가면 종은 가정이고 부모고 뭐 다 결별한 것만큼 그렇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안 믿는 부모 쪽에 달려가면 그 환경도 보고 말이 서로 엉키고 설키고 다 보면 또 그냥 핍박이 오고 뭐 전도도 못하겠고 뭐 그러지잖아요. 우리 형님처럼 내가 너를 업고 다니는데 나한테 설교하냐? 그런 것처럼 말씀이 통하질 않아. 인생을 내가 더 8년을 더 살았는데 네가 뭘 인생을 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엘리사가 가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 아주 아름답게 잔치를 베풀어 효도한 다음에 딱 옷을 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보다 2배나 더 기적을 많이 이 성경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훌륭성을. 엘리사는 떡잎이 다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절대 순종,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경외심이, 존중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효율바람으로 선생님이 올라가니까 막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뭐 이렇게 가면서 하니까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져서 그냥 그 모든 영성 능력을 다 엘리사에게 주고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가 그 옷으로 막 요단강 물을 치니까 뭐 요단강을 갈라지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게 누구냐? 엘리사다. 그래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겉옷을 던지자는 건 사역을 승계한다. 대신 내 일을 하라는 그런 신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다의 마지막은 정말 금신과 답답할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분명히 큰 승리를 이렇게 이루고 기뻐해야 할 아합이 왜 이렇게 절망하지? 왜 이렇게 죽는 계시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아합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꼭 마음에 짚으셔야 돼요. 첫째는 자기 마음에 든 것만, 자기 마음에 든 것만 가졌어요. 든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절망해버린 이유는 저거 선택해서 그래요. 이 큰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주어진 사명 다하지 못했다. 사명, 하나님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한 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명예와 교만을 높여 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처지의 결론에 와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글쎄 베나다 적군 왕을 딱 옆에 세우고
금마차에 세우고 이는 내 형제라. 그리고 아람도 이제 우리 형제가 되느니라. 그 얘기하는 거 자기 굉장히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정반대거든. 만약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망한다는 애들, 결국 여기 아람국이 나중에 아수르가 되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해버려요. 저 말을 들었으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영토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다고요. 아합 이놈이 좀 그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안 돼.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고 그 순간에 다 버리고 산당 파버리고 이제 야훼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쪽과도 잘 친교가 돼서 대이스라엘 제국이 그대로 다시 통일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아합이 저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금 하나님 직접 기록해 놓은 것이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이 하는 말, 음영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저런 아합의 종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 기회를 주신 이건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 선지자예요. 말씀. 이게 미래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이게 해당된다고 이게. 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은 다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나서 이 사람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일점을 틀리지 않게 선언해야 돼. 이 사람 하는 말은 다른 말씀이 돼야 돼.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앞길에 시온에 데려와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